네, 사무엘상 14장 말씀으로 불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특별히 영화화되었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 중에 명량대첩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죠. 거기서 어떤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이순신 장군 수군은 12척밖에 없는 배가 있었고 그 상대 왜군은 330척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배가 있었죠. 이건 누가 봐도 딱 봐도 전쟁이 절대 승패가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라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수군은 여기를 포기하자 하고 우리 한양으로 올라가서 수비합시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제가 흉내를 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러면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말이 허풍처럼 들렸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 세웠던 전략은 이제 물의 흐름이 바뀌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이제 왜군을 서로 부딪히게 해서 몰살시키는 이런 전략을 세웠죠. 그런데 사실 이순신 장군도 영화에서는 이 전략이 잘 먹힐까 스스로 고민하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죽고자 하는 자에게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수군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배 한 척으로 이 왜군들을 막게 되죠. 그렇게 시간을 버티다 보니까 정오가 되니까 물의 흐름이 바뀌고 물이 막 회전하다가 왜군들이 막 그 사이에서 배들이 서로 부딪히고 침몰하는 장면을 보고 이순신 장군이 얘기했던 말이 맞구나 해서 12척을 다 동원해서 이겼다라는 이런 기적적인 드라마 같은 영화였죠. 이거는 우리 임진왜란의 전투 이야기고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이 수많은 왜군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의 지혜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지만 그의 결단과 그의 행동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분명히 보았어요. 우리가 이길 것을 안다. 우리가 죽고자 하면 여기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에 이 왜군의 장군, 최종 장군이 그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이제 영화의 픽션이죠.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라는 이런 이 영화의 픽션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밀어붙였던 그의 굳은 신념과 행동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저번 주에 살펴보았듯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려졌던 내용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군대 숫자로서 봐도 적군의 군사 숫자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그들의 숫자는 너무나 많았죠. 그리고 무기도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과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병사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공포와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계속 도망가고 그 3,000명이었던 숫자가 600명 정도로 줄어드니까 다급해진 이 사울 왕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엘이 와야 하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 말을 거절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불리한 상황, 심리적으로 위축됐고 다급하고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울 왕은 자신의 상황과 공포에 눌려 자신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로 그 비결은 하나님은 분명 사울 왕이 이 원수 블레셋에서 전쟁을 하도록 그를 불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적군이 누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분명히 그가 세워진 것은 블레셋과 같은 원수의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그리고 그의 백성을 통치하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그가 싸워야 할 것은 자기 자신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블레셋과의 분명히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그 사울 왕이 나가서 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사울 왕을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 이것이 우리의 원수고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와 싸우도록 나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여전히 주저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14장 1절에 요나단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군은 누굽니까? 내 자신인가요?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적은 분명히 누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적군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어디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로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과의 싸움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비결, 두 번째는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나단의 생적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제 요나단이 갑자기 등장해서 자기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반대편에 있는 블레셋 기지로 넘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군대, 그들이 처해져 있는 그 전초 기지로 넘어가려면 그 길이 상당히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길이 얼마나 험했냐면 바위들이 질비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의 길이라는 거죠. 바위들이 질비했던 바위산이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기어서 올라갈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곳은 사람이 가기에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만약 블레셋 군대가 진쳐 있는 그 지역을 가기 위해서 이 길로 간다면 상대편에서는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나무나 숲이 우거지지 않았고 돌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 적군이 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습작전을 벌이기에는 매우 좋지 않은 길인 것이죠. 상대에게 전력과 전술이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분명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 든 자와 함께 그곳으로 통해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요나단은 분명히 확신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사울 왕이 주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의 군대 숫자가 너무나 많고 우리 군사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고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남은 게 600명밖에 없는데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고 상황적으로 사기적으로 군사적으로도 또한 무기적으로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나단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건 이긴다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군사의 숫자가 아니라 무기의 최첨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능력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블레셋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만 하면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죠. 군사들이 두려워서 자기 웅덩이로 도망가고 동굴로 숨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남은 600명의 숫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600명이라는 이 적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의 고백은 사실은 사울이 해야 할 고백인 거예요. 사울이 자 나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람들을 주셨다, 저들은 우리의 원수고 우리가 이겨서 그것을 취하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나가자 했으면, 그리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긴 거죠.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입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허락만 하시면 이건 완전히 끝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는 가는 그 역할만 하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과 6절에 보면 건너가자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지, 10절에 보면 올라오라, 올라갈, 12절에 보면 올라오라 이런 단어가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의 군대가 건너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그들이 그 적군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올라가고 건너가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요나단의 이 입을 통해서, 블레셋의 그 군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행동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고뇌와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가면, 올라가면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면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나단이 그 바위 산들을 올라가면서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 바위산을 올라가다 보면 블레셋 군들이 우리를 볼 것이다. 우리를 보고 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가서 너네 죽일 거야 하고 오면 이 싸움은 안 되는 거다, 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만약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올라와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하나님 응답이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고 생각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의 뉘앙스를 잘 살펴보면, 조금만 잘 생각하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 2명을 잡으려고 그 험난한 바위 밑으로 내려올까요? 그게 더 빠를까요? 개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 둔 자가
바위를 헐떡이다 막 올라와서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들과 싸우면 당연히 블레셋 입장에서는 얘들이 올라오는 게, 이분들이 올라오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하는 요나단의 말이, 하나님 내가 진짜 갈까요 말까요? 가라고 하면 가고요,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다라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걸 더 한 번 더 확신하게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전제 조건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이기는 싸움이다라는 것이죠. 상황을 더 살펴볼까요? 요나단을 발견한 이 블레셋 군인들이 그 둘을 막 놀려대기 시작하죠. 저기 봐, 저기 그 구멍에 숨어있던 애들이, 히브리 애들이 막 나오네. 야, 저것들 봐라,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올라와 봐 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따르라, 저들을 이스라엘을 손에 붙였다라고 하면서 전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면 이라고 했을 때 그들을 우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1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 글을 쓰는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들은 너희들에게 붙인 밥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 두 명이 올라가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죠? 16절부터 시작하는데 꼭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명을 쳐 죽이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20명을 죽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이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다 붙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불안해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맞아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믿음의 진정성과 확장되어 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은 분명히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역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의 손에 원수를 붙여서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긴 거다라고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전투에서 이 전략이 먹힐까 안 먹힐까를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그 행동하는 역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를 따르게 된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적을 분명히 알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승리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요나단의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입에서 나와야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단을 통해서 그 아버지를 지금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단의 그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단 2명의 숫자밖에 안 되죠. 그런데 수천의 군사, 모레알 같은 그 군사의 숫자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그 두 사람의 힘이 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믿고 나아가. 그러면 네가 이겨. 근데 왜 자꾸 주저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모든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들과 전쟁을 치르면 이기는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리한 상황들, 하나님 자꾸 이거 안 돼요, 숫자 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이 안 되잖아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기가 없잖아. 애들 완전 다 이거 넉다운 됐는데 어떻게 이겨요? 다 사방에 다 막혔잖아요. 자원이 막히고
누군가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며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기 때문에 나아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싸움인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한 상황과 무기와 사기와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최고의 행복을 살 수 있어.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군사의 숫자와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얽어맬 겁니다. 너는 돈도 없잖아. 결혼은 하겠어? 아이고, 요즘 누가 이렇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갉아먹죠. 그런 스펙과 집안, 또한 환경들, 너의 마음의 상태, 인격,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장악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완전한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 한 발짝 나아가는 그 의지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리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우리의 무기는 진짜 칼을 들고 시위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요한일서 3장 16절,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아멘.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속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다 알아요. 저것이 나를 속이고 있는 거야? 그래도 속아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무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싸워 나가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것은 전쟁의 숫자나 돈의 어떤 논리가 아니에요. 전술이 아닌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쟁,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너무나 큰 승리를 주시고 뒷장에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말도 안 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이 두 사람, 믿음의 행동을 보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현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믿음은 믿음을 가진 여러 사람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죠. 물론 더 큰 사역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이 이미 이긴 싸움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추셨듯이 나를 자존심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무기로 섬길 때 이 싸움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곧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착한 행동을 비춰지면 그들이 어느 순간에는 저런 바보 같은 녀석이라고 놀리고 한번 기어서 올라와 봐, 아주 엎어지겠다라고 놀리는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너네는 왜 그렇게 사니라고 물음표를 던지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알아요. 저 사람 속에는 뭔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꼼짝없이 꽁꽁 묶여서 두려워서 공포에 떨어서 이곳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원수된 자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더 낮아지는 삶을 통해서 참고 견디고 그들을 존중해주는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의 그 억울하고 착한 마음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대인관계에서 실망했고 월요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고 정말 그 상사만 생각하면 정말 주님 참기 힘든 그 답답함이 일달지라도 꾸역꾸역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한 번 더 섬기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철을 타고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는 세상 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그들의 주신 승리를 취하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행로를 걷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과 행함 있는 진실한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